읽은 본문의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8절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 했대요? 축복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분량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역할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배워왔던 모든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우리 베냐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베냐민에게 예언되어진 아버지의 이 예언은 축복의 말씀은 이게 축복인가 싶어요. 그죠?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유 이리 같은 새끼 이러면 이게 축복인가요? 자녀한테 어유 우리 이리 같은 새끼 이러면 이게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리 같은 새끼인데 이리 같은 아이에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베냐민과 베냐민 지파의 전체적인 인생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리 같은 이 베냐민의 인생을 어떻게 나누는 인생으로 바꾸게 하셨는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냐민이 태어났던 그 장면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원래 이 베냐민은요 이름이 베노미라는 이름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애를 낳다가 죽으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특이하게 보시면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다 엄마들이 지어요. 엄마들이 짓고 원래 보통 아버지가 짓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이름을 다 짓는데 이 어머니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죽으면서 베노미 그러면 죽었어요. 원래도 제 이름이 임철수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거 안 된다 그래갖고 수를 빼가지고 임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저는 일주일 동안 철수였는데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 이름을 제가 처음에는 임재라고 하고 싶다 그랬더니 임지혜가 아니고 임재라고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안 된대요. 임찰란이라고 하고 싶어서 했더니 노동사가 지나 유치찰란이라고 그래갖고 또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송교가 그랬나? 어쨌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빠꾸 맞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인물들 보셨겠지만 그 이름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와 인생의 라인이 결정되는 걸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베냐민의 원래 이름은 베놈이었어요. 왜 베놈이었나 한번 볼게요.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미라고 불렀으나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베노미라는 히브리의 원어는 베논이라는 발음이고 그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왜냐면 이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복잡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복잡한 기분.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그냥 제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엄마는 그 우주와 같은 그 존재인 것 같아요. 정말 편안하고 엄마 없으면 안 돼서 아빠 없이 큰 애들보다 엄마 없이 큰 애들이 조금 더 불쌍해요. 제 기준에서는 물론 이제 각자 빈 게 다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 엄마가 특별히 이 집안은 이 엄마 모계에 따라서 전쟁이 있었던 집안이잖아요. 암투의 집안. 이 전쟁의 집안에서 이 엄마 없이 자라게 될 베냐민의 인생을 엄마가 생각하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죽을 것 같은 느낌의 그 사람이 자기 죽을 때를 안 것 같아요. 이 라헬은 어쨌든 그 노상에서 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길에서 애를 낳다가 죽으면서 지은 이름이 베놈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이 아들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짓기가 사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이름이 원래 속이는 자, 사기꾼 이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빈야민이에요.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뜻이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왼손잡이를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 오른손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있었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뒤에 앉았던 짝꿍 아니고 뒤에 앉았던 애가 팔에 기부스라고 왔어요. 왼팔에. 왜 그러니? 다쳤니?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할머니가
왼손 쓰지 말라고 그게 왼손잡이였거든요. 그리고 오른손을 이제 쓰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느냐고 이렇게 기부스를 하는 왼손이면 복 나간다고 막 이런 어른들의 미신 같은 이야기가 저 어렸을 때만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의 이야기처럼 그렇다고 왼손잡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지금은 이제 오른손 왼손을 다 쓰죠. 저 보면 우리 교회 어떤 청년도 먹을 때만 오른손에서 다 쓰더라고요. 숟가락 빨리 먹기 위해서 다 쓰는데 이 양손을 쓰는 거 뭐 어느 손을 써도 뭐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손은 권능과 어떤 그 힘의 상징이었고 왼손은 좀 그거가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른손 왼손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크로스로 축복했을 때 장자에게 오른손을 좀 올리세요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이 오른손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자,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오른손, 하나님과 오른손이라는 검색어 두 개를 동시에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그럼 그의 권능과 그의 힘과 원수를 물리치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냐민의 이름을. 그렇게 바꿨는데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를 모세가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멋지지 않습니까? 어깨 사이에 있게 하겠다. 이거 뭐예요? 맨날 안아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깨 가운데다 두고 안아 키운다. 뭐 백허그를 하든 뭐 허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안아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는 표현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명기에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들을 좀 돌이켜보면 지금 원래 베냐민은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고 그 엄마의 이름을 얼굴이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상태에서 그는 태어난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슬픔의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 믿음으로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느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시고 그의 능력이 되실 것을 그가 이미 이 예언 속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베냐민의 인생의 스토리가 어땠는지 한번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아들이 요셉이었죠. 그죠? 요셉을 낳으면서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더함이란 뜻이에요. 더해달라.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이 내용이었다. 이름의 뜻이. 왜 우리도 보면은 끝순이, 말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가운데 왜 그랬죠? 하도 딸 나니까 다음에 남자애 낳으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라헬은 아들을 낳기를 바랬어요. 왜 그랬냐면 야곱에게 있던 자산이 뭐였죠?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잖아요. 그 언약을 이어갈 아들을 내가 낳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을 낳으면서 더함이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을 지었다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아들을 더 주셨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냐민과 요셉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요셉이 17살 때 아마도 베냐민은 한 5살, 6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17살 때 요셉이 집을 나갔다가 안 돌아오게 됐죠. 그죠? 못 돌아오게 됐습니다. 못 돌아오게 되는 상태에서 베냐민이 어떻게 컸어요? 형도 없이 큰 거예요. 엄마도 돌아가셨고 자기의 배가 같은, 그러니까 엄마 모계가 같은 형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그는 기댈 곳도 없고 그는 어떤 것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늘이 없는 상태에서 애가 큰 거예요. 그 정말 슬픔의 아들 맞죠? 제가 볼 때 슬픔의 아들 맞아요. 이게 큰 아이인데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속입니다. 속여요. 자기 신분을 속여가지고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니네 아무도 너네 다 스파이야. 너네 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볼모로 시몬을 잡아놨죠.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이 아들들이 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베냐민을 달란 얘기를 못해요. 아버지도 안 내놔요. 베냐민을. 야, 내가 요셉 너네한테 보냈다가 요셉 잃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베냐민까지 이러면 난 죽는다. 난 못 보낸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을 시기에 막 뭐 도달하니까 유다가 보증을 서죠. 아버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애를 좀 보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야곱이 결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 요셉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 속에서 문제 해결의 키가 누구였냐? 베냐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이 좀 이 아이로 말미암아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냐민이 요셉 앞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니까. 가가지고 그 형이었던 요셉이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고 싶어가지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요. 그리고 나 은잔 잃어버렸는데 누가 가져갔어? 가져간 사람 내 옆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해갖고 베냐민을 잡아들려고 하니까 유다가 보증을 서죠. 내가 아버지한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잡히겠습니다. 이 아이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요셉이 눈물이 터져요. 그죠? 통곡을 하고 우는 장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누구의 이 그 베냐민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정체가 올바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셉이 확인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 기억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그대로 구현시키시나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분명히 베냐민은 요셉 뒤에 더하신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더한 아들로 인하여 어떤 일이 드러나게 되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어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였다고요. 언제까지 일이 진행될지 몰랐는데 이 베냐민으로 하여금 요셉이 요셉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알게 되는 장면이 드러나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 정확한 구원의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모형을 그대로 신약으로 옮겨옵니다. 그 옮겨갈 때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 아들의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오른손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지 아주 재밌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왼손잡이라고 나와요. 자,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요, 성경에 의역을 했어요. 의역을 해갖고 원어의 진짜 의미를 못 살렸는데 원어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다쳤다가 아니고요, 닫혀있다, 열렸다 닫혔다 얘기할 때 다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뭐 그런 거 이런 거잖아요. 빛과 소금 교회 성도인데 빛도 못 되고 소금도 못 되는 거예요. 뭐만 있어? 빛만 있어요. 빛만. 예. 그런 성도를 뭐라 그래요? 아, 우리 교회 성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영광교회 성도인데 영광을 나타내는 아무것도 못 해요. 이런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오른손을 못 쓴다? 와, 이거는 그 지파에서도 굉장히 연약한 자예요. 자, 여기서 이 에훗은요,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자기가 오른손을 못 쓴다라는 그러한 핸디캡,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 속에서 사용받는 자가 되어서 얼마나 연약한 자가 사용받을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장면에서 이 에훗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는 자신의 지파의 장점이었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쓰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오른손을 쓸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크게 사용받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쓸 수 있는 오른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사기 2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무슨 잡이에요?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왼손잡이들이 나와갖고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성격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전쟁은요 어떤 전쟁이었냐? 이 사사기 19장부터 나오는 이 전쟁의 내용을 제가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목사가 세컨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첩이 음행을 저지르다가 들키니까 처가로 도망갔습니다. 이 도망갔는데 그럼 버려야죠. 이거는 끊어야 되는데 또 그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처가에 있는 자기 아내를 첩을 데리고 오겠다고 찾아가요. 찾아가는데도 장인 입장에서는 얘가 음행 저지르고 왔죠. 그러니까 도망왔죠. 막 이러니까 자기 사위가 또 이 딸을 학대할까봐 되게 잘해줘요. 자고 가, 더 먹고 가. 막 얘기하는데 이제 안식일이 가까우니까 나 가야 돼요. 결국에는 늦게 출발합니다. 출발하다가 날이 어두워지니까 기브아에 머물렀더니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손님으로 왔던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 그러니까 이 손님을 모셔왔던 노인이 함께 얘기해갖고 이 첩을 내어줘요. 그 첩이 밤새도록 윤관당하다가 죽습니다. 이 죽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레위지파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 레위지파 사람이 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요.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요. 그 소포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막 손이 나오고 막 다리가 나오고 목이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머리가 나오고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다 뭐예요? 모이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베냐민 지파 땅에 머물렀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내 첩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격분해가지고 우리 베냐민 지파에 아무도 딸을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야, 너네 그 불량배들 내놔. 라고 얘기했더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니 우리 지파 사람들 야 이게 네가 어떻게 함부로 내놓으라 그래. 싸워서 이기면 데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벌어질 때 오른손 지파 사람들 중에 누가 나와요? 왼손잡이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기 힘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싸우는 사사기의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뭐 첫 번째는요, 이 베냐민 지파 첫 번째, 두 번째 이겨요. 이기는데 첫 번째는 22,000명을 죽이고 두 번째는 18,000명을 죽입니다. 총 4만 명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연합군이 다 졌어요. 싸움 되게 잘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그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대한 유무를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맡겨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사기 20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 미친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아까 몇 명이었죠? 모이가 26,000명이었는데 25,000명이 죽은 거예요. 완전 이 일족이 물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싸울 때는 이기니까 좋은 줄 알았더니 싸우고 나서 보니까 야,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완전 멸절당했다. 12지파가 왔는데 하나 끊어졌다. 이거 어떡하냐. 심지어는 그들이 기브아에서 총회를 할 때 딸 주지 말자. 기브아 사람들한테 맹세를 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 사사기가 어떤 시대냐면 각자 자기 속이는 오른대로 사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묘안을 내는 거예요. 뭐냐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은 총회 때 안 왔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을 주자. 거기 가고 거기 남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 있는 처녀들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모자라요 처녀들이. 모자라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하나의 명령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사사기 21장 19절입니다. 23절까지 볼게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보쌈해와 이런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과부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보쌈을 암묵적으로 이렇게 인정해줬잖아요. 갖고 이렇게 보자기로 씌워서 업어오면 그냥 아내로 삼을 수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합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탈법적으로. 그런 것처럼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여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애 골라갖고 잡아가. 그래갖고 그냥 아내로 삼어.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야 너는 모르고 준 거니까 여호와의 맹세도 안 어긴 거고 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지파가 유지될 수 있게 좀 도와줘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로 그렇게 해갖고 이 베냐민 지파가 소위 말하는 게 지파별로 혈통을 지켜오던 것이 깨지는 합쳐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는 가문이 아주 지저분하고 안 좋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 상하 시대가 되었을 때 초대 왕이 누가 되죠? 사울이 되잖아요. 사울이. 근데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 때문에 정치적인 기반이 너무 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볼게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게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베냐민 지파는 전체 지파 중에 제일 연약한 지파였고 존중받지 못하는 지파였어요. 근데 이 지파에서 하나님이 왕을 뽑았는데 이 왕을 뽑았던 이 전의 사건을 보시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당신 은퇴했고 당신 아들들이 사사로 치리하는데 이거 공정하지가 못해요. 뇌물 받아먹고 이 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무엘이 되게 섭섭해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얘기해요. 하나님 얘네들 다 싫대요.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버린 거 아니야. 저들이 날 버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권면을 해요. 야 니들이 왕 세우면 그들이 네 자녀들 데리고 오고 네 재산 뺏어가고 너희들은 그를 위해서 일하게 될 거다 라는 예언을 하면서 이거 하지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괜찮다고 괜찮으니까 왕 뽑아달라고 열방과 같은 왕을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왕정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왕을 주시기로 약정하셨습니다. 17장에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들이 선치 않은 왕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도우심을 기대한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됐죠? 완전 나라가 망했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군대에게 죽기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 왕은 자신들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 게 아니고요. 다윗 죽이려고 쫓아내서 다윗 죽이려고. 그게 누구였어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을 쓰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굳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제일 실수한 게 뭐예요? 버림받은 결정적 사건이 뭐예요? 예배 대신 드렸죠. 그죠? 그거 드려난 다음에 기회가 있었잖아요. 너 가서 아말렉 족속을 멸해라. 그랬더니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다가 좋은 거 다 남겨왔어요. 기름지고 살찐 거 다 남겨왔어요. 사무엘이 너 왜 남겨왔어? 그랬더니 나 제사 드리려고요.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 실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백성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거 남겨왔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 그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왼손,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보세요. 오른손을 못 쓰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용하셨죠. 근데 오른손 쓸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돕는, 하나님께 도우시는 일들을 기대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일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베냐민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맨날 남의 거 뺏어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훔쳐오고, 이거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남의 것들을 빼앗는 것들을, 그래서 그걸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저 사사기 사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파가 어떤 지파가 되느냐? 완전 망하는 지파가 됐어요. 망하는 지파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파를 통한 역전을 이루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원래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베냐민은 어떤 관계예요? 원래는 삼촌과 조카잖아요. 그죠? 작은아버지예요. 작은아버지인데 작은아버지 관계인데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항렬을 올려놨죠. 올려놓으면서 지금 베냐민 지파하고는 어떤 지파가 된 거예요? 형제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베냐민 지파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남유다에 붙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누가 있죠? 우리 자매가 없나? 이게 지원이하고 희원이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데 저랑 희원이랑 싸운 거예요. 그때 지원이가 제 편으로 붙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전 든든하네요. 굉장히 든든해요. 지원이가 내 편이니까 엄청 든든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가 유다 지파에 붙어서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 바벨론의 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지파들은 다 혼혈족이 됐거든요. 이방인들하고.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혼혈족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자기들의 혈통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 여기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 지파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의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더, 모르드게가 베냐민 사람이에요. 자, 볼게요. 에스더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여기 기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기스. 그죠? 기스 났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이름이 기스예요. 기스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하게 등장시키면서 지금 여기 보면요, 그 사무엘상 9장에서는 현손 이것까지 나와요. 그죠? 고조 할아버지까지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에스더에서는 이 유다인 모르드게의 족보를 얘기할 때 기스라고 하는 이름을 전면에 등장시켜요. 증손으로.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 사울과 이 모르드게가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기스의 증손이었던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의 삼촌의 딸, 그러니까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데려다 길러요. 하다사.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그게 길러가지고 자기 딸처럼 양육을 합니다. 나이 차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양육을 해가지고 이 양육했던 아이를 어디로 보내요? 아하수에로의 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대신이었던 내각의 총리가 누구였느냐? 볼게요. 에스더 3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아각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사울 왕 때에 아각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아각을 또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들이 그 전쟁 속에서 졌던
아말렉 사람 다 죽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순종하지 않았던 실패의 사울의 그 실패를 그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그대로 이어받아 갖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하여서 지금 이 아각 사람 하만을 어디에 매달아 버려요? 그가 세운 그 교수형 때에 그를 나무에 매달아 버리죠. 그래서 역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아주 볼품없었고 아주 혼혈이, 그러니까 피가 섞여가지고 존중받지 못하는 지파에서 일약 명문 지파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냐? 이때 유다인들이 다 죽을 뻔했거든요. 다 죽을 뻔했던 유다인들을 다 살리는 그런 은혜를 나타냈고요. 심지어는 이 에스더 사건 뒤에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잡아다가 죽여요. 완전히 그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 다 죽여라고 얘기했던 못 지켰던 명령을 이 후손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온전하게 이뤄냄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파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쭉 봤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여러분, 지파를 얘기할 때 명확하고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파는 딱 두 지파예요. 유다하고 베냐민. 나머지는 다 섞였어요. 물론 그 지파를 유지했던 몇몇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 두 지파 외에는 온전한 혈통을 유지했다라고 얘기하기가 다 힘들어요. 이 역사를 겪어오면서. 근데 그 두 지파에서 하나님이 신약에 어마어마한 인물 두 사람을 세워요. 첫째는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베냐민 지파의 바울 사도.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전면에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바울 사도였던 바울, 그러니까 즉 히브리식으로는 사울, 헬라식으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자,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말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길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빛이 비쳐갖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옛날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따르는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베냐민은 어디서 태어났죠? 길에서 태어났어요. 길에서. 가다가 길에서 태어나면서 그의 옛사람이었던 어머니가 죽고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원래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어져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그의 축복 가운데 그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 그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자가 뭘 했느냐? 자, 이 태어난 바울이 뭘 했는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보면요,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는 여전히 요셉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요셉일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그의 정체가 누구 때문에 드러나게 되죠? 베냐민 때문에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 베냐민은 요셉의 정체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키워드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던 사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 바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12제자가 다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다 증거했는데 이 12지파의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마띠아예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선물이라는 뜻이 있은 다음에 베냐민은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요. 아니, 여기 마띠아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운 사도 바울, 그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가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잡아 죽였던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그가 변화받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일생을 통하여 드러나는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썼던 신약의 뭐
뭐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다르겠지만 13권 정도의 성경이 다 누구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록하면서 그의 기록 가운데 누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그 요셉을 베냐민이 자기가 그 땅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형을 만나서 그 실제 자기 형이었던 베냐민 그 요셉의 정체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의 가족들, 그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그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 그들이 다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신약에서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메시아인지 몰랐다고요. 예수인지 몰랐다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들었고 그가 죽었다는 사건을 그들이 눈으로 보기도 했고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바울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증명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합니다. 어떻게 자랑하느냐?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베냐민 지파라.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면서 그가 자기 일생에 뭐만 증거하겠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굴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베냐민을 통해. 그리고 보세요. 아침에는 물어뜯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 물어뜯는 일이가 빼앗은 것을 먹다가 저녁이 되면 그의 마지막이 되면 그것들을 어떻게 했대요? 다 나누었대요. 이 나누는 삶, 그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베냐민에게 예언되어진 삶이었고 그 예언되어진 삶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 성취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복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축복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 삶에 이기를 빼면 이기적인 걸 빼면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내 요구와 내 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는 거 하는 게요 너무 어렵고 귀찮아요 사실. 저희 아내가 지금 병원에서 제왕절개 이후에 누워서 뭘 하는데 일단 수술도 했고 아기도 있으니까요. 제가 요새 어떤 자세냐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무릎 꿇고 있어요. 물수건 그거 다 갖다 주고 물티슈 다 갖다 주고 집에서 뭐 갖고 와. 응 알았어 다 챙겨서 가져가고 막 해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우리 남편이 변한 것 같아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셋째는 안 날 거래요. 여러분 저희 아내 돌아오면 셋째 얘기하지 마세요. 저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힘든 가운데서 저희 아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주거든요. 해주는데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 새끼 낳아서 아파 있는 아내를 보고서도 그게 부담들어요. 아마 제가 며칠을 하겠죠. 너무 소망이 있는 것은 저희 아내가 조리원으로 들어가요. 너무 감사한 것도 찬수 때문에 저는 거길 못 가요. 이게 복이에요, 복. 근데 우리 노전사는 계속 가야 돼요.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무조건 거기 가야죠. 그런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뭐 결혼을 뭐 희생하려고 섬기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한테 필요하고 이 여자가 나한테 필요하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요. 내 것을 채우며 사는 것에 익숙하고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증명되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나를 증명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삽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같은 더러운 인간들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으며 이기적으로 사는 존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녁에는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만드시는 그 은혜로 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 우리 모두는 다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사람이 확 변할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열심히 변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있고 어느 순간 자기의 그 근성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왜 그러냐? 그냥 이기적이어서 그래. 우리가 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슬프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해요. 지가 이 세상에 제일 슬픈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더 슬픈 사람 많거든요. 그냥 자기만 위로받기 원하고 자기만 충족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할까요? 안 변해요. 우리가 안 변하게 산다니까요. 그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쓰는 왼손을 못 쓰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오른손의 사람, 그 오른손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오른손의 아들로 말미암아 원래 슬프게 태어났다니까요. 여기 슬픈 스토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생에서 어려운 사건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 못할 게 누가 있어요? 다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괴롭게 살았는지. 얘기할 스토리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는 다 슬픔의 아들처럼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랬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칭호를 주셔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베냐민 바뀌는데 수천 년이 걸렸잖아요. 그 수천 년이 걸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기다리셨고 그때까지 계속 일하신 것처럼 오늘도 지금 저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을 바꾸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을 고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지고 고쳐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누가 배울 게 없다고 얘기하고 누가 발전할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건 끝난 인생이에요. 그거는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에서 1만 2천이요, 문하스에서 1만 2천이요, 시몬에서 1만 2천이요, 레위에서 1만 2천이요, 이사갈에서 1만 2천이요, 스불론에서 1만 2천이요, 요셉에서 1만 2천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끝물에 마지막에 저 여러분이 탑승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같은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을, 슬픔의 자녀들, 슬픔의 아들들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 바꿔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자리에 저 여러분을 끼워 넣는 걸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그 역할을 지금 베냐민이 계속 해왔어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굶어 죽기 그 직전에서 베냐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에게 펼쳐진 것처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 구원의 예정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은혜를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기적으로 살았던 나의 인생, 내 것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나의 인생을 나누기 시작하는, 나눔을 보태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받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니네 자랑할 거 있어? 웃기지 마. 내가 자랑하기 시작하면 너네 잽도 안 돼. 감히 어디다 견주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영광스러움에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영광스러움에 소비하기 시작해요. 그의 모든 학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능력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들을 다 투자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말미암아 그의 복음으로 인해 지금 저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챙기는 것 같던 사람이 자기 것을 다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나눔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나누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지파처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나눌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요. 여전히 내 것이 먼저이고 내가 먼저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베냐민 아니에요. 변해가야죠. 그래 예수님께서 다 내어주신 것처럼 바울이 자기 인생을 다 그 영광스러움에 허비했던 것처럼 소비했던 것처럼 나는 무엇에 내 인생을 소비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나누면서 살아갈 것인가?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그래 살 수도 있죠. 여러분의 완벽한 노후를 위해서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무엇 할까 고민하자는 거예요. 무엇 할까?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로또가 당첨된다면 무엇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걸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절대 그 일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권의 축복, 영권의 축복을 주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 속에 나누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맡기실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아니 나누는 삶이 없는데 그걸 받았다? 이런 거 저주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을 우리는 이 베냐민처럼 내가 무엇을 나누고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이 자기 인생을 영광스러움에 소비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소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에 나의 인생을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의 통로가 막 열릴 때가 있어요. 그 열릴 때 준비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준비냐? 나눌 준비.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소비할 것인가? 갑자기 여러분 막 통장에 막 물질이 쌓이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그때 나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 그거는 저주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 준비하고 여러분이 맡기셨을 때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준비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제가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느냐? 말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는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면 무엇을 해야 되지? 마음의 기도로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적어도 그 생각에는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내가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직 그래도 야성이 있는 목사 같아요. 아직은 그렇게 병든 목사 같지 않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야지? 내가 어떤 걸 누려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나눠야지? 어떻게 더 희생을 해야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생각이 변하지 않도록. 그럼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무언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무엇을 나눌 준비가 되었고 어떻게 나눌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안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우시면 되고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 하면 돼요. 그냥 흐르는 물에 손 씻고 세수하듯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지를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시작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나밖에 몰랐잖아요. 먹는 것도 나만 먹으면 됐잖아요. 입는 것도 나만 입으면 됐잖아요. 근데 누가 못 입었는지 누가 못 먹었는지 돌아볼 수 있고 나만 살고 내 영혼만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누구에게 이 기도를 쌓아야 될지 누구를 위해 더 중보해 줘야 될지를 고민할 수 없는 인생, 고민하는 인생, 그걸 할 줄 아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저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빛과 소금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참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계획이 많이 성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바울하고 다시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신지 아세요? 그의 눈을 벌게 하셨어요. 다시 보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전까지 봐왔던 것들로 죄짓고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가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보는 것부터 다시 시작.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 만나자마자 복음 증거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아라비아에서 10년 동안 훈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다듬어진 복음의 역할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다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앉아있지? 이런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가장 적절한 곳에 적당한 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사용받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자기에게 너무 그게 부담되니까 울면서 출근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요? 이 일을 왜 해야 돼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다 사용하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면서 참 괴로운 인생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왜요? 왜 저를 이렇게 바닥까지 밀어 넣으시나요? 왜 저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밀어 넣으시나요? 그런데 그 밀어 넣었던 경험이 이제 그런 아픔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 슬픔과 고통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못할 것 같은 일들을 해내는 마음을 주셨고 그 행동을 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을 이타적인 사람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 복음을 위한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신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거듭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의 인생을 통해 바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냐민의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셔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인생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후렴